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신이란,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몸 바쳐서 일하고 시간 들이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란 몸을 바쳐서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란 거룩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헌신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폭이 넓어져요. 그 폭이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더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 헌신의 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고 순종할 때 비로소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위대했던 신앙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위인전이나 영웅전기는 결코 아닙니다. 구약은 그런 신앙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초점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맞춰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실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40년 전에 창세기 37장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 10명은 작당을 해서 요셉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더욱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졌습니다. 평상시도 정말 안 입고 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매일 요셉만 끼고 놀지요. 요셉에게는 늘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지, 좋은 음식을 주지. 이 아버지의 편애가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이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더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37장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그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다시 꿈을 꿨는데 그 형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꿈은 형제들만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엄마도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꿈이 아니야. 특별히 의미가 있는 꿈일 거야. 요즘도 꿈을 꾸시죠? 근데 특별히 무슨 꿈을 많이 꾸세요? 개꿈을 많이 꾸실 거예요. 의미 없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정말 계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지 아닌지, 개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딱 대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흐름이 일치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우선하거나 성경보다 더 소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국 시셈과 그 꿈들로 인해 생긴 이제 이 요셉을 향한 미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 때에 형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10년이 넘도록 노예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죄인으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 발이 착고로 인해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이죠.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요셉은 죄수의 생활을 벗어나게 돼요. 졸지에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41장 4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님들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사 오게 해요. 애굽의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야곱을 비롯하여서 70여 명의 일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생존해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던 17년 동안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형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우리를 보복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 기회를 복수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형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는 이젠 요셉이 그동안 우리에게 품어왔던 원한을 다 풀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낸 카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이제 요셉에게 전해요. 그 유언의 내용은 아주 간곡한데, 요셉아, 내 형들이 비록 너에게 몹쓸 일을 행했다,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아버지인 내가 간구하노니 제발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뿐만 아니라 그 유언을 전하러 간 사람들마저 요셉에게 간절하게 간구를 해요. 유언이 그러하니 제발 당신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과거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것이 생각나서 울컥하고 그가 울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이제 형님들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게 돼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형님들의 잘못을 17년 전에 다 용서했잖아요. 다 받아들였잖아요. 없었던 일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했지만 이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이제 4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셉이 다 용서했던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도 이제껏 죄책에 시달렸던 나이 많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심정을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이제 애굽의 총리인 동생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을 보복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세세하게 다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이 간곡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오해가 다 풀어지도록 따뜻하고
친절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저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케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노랫말 중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듣고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내용들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보존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가운데 아주 뚜렷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님들이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심한 기근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 분이실까요?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 옛날 17세 때 꾼 이 두 가지 꿈은 하나님이 장차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계시였습니다. 요셉에게 계시한 대로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마자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까요? 요셉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달리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요? 요셉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예요. 에서가 첫째예요. 야곱이 둘째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세요.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튼튼한 나라로 장성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불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쪼개지 않은 새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시면서 내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유리하는 객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징벌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펼쳐 살펴보면 징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불러내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만 바라보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면 우리는 울그락불그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게 된 것이고 그 형들이 행한 악마저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 그 형들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셨을까? 아니요. 타락 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선택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뽑아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축복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벌써 그 말 속에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 거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물질적인 혹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뭔가 내 신앙 혹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11조를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시선을 내게 돌려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무언가 없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의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식의 말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격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오늘 요셉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로운 섭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는 구약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애굽 왕은 전국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악한 환경을 이용하셔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최고로 높은 이 장관이 유대인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멸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하만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주시겠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된 구세주를 죽이려는 음모는 사단이 수없이 꾸며왔습니다. 그 사단이 마침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중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일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됐으니 큰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그리고 이 범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을 조차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흘 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무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요셉이 알았던, 요셉이 이해한, 요셉이 경험하고 그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누가 섬기는 게 쉬워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더 쉬워요. 왜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 요셉이 기다리는 메시아,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전개되어서 그 사실들을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그토록 못된 악을 행한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냥 용서, 그래,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여러분, 대면대면하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던 간곡한 위로를 보세요.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형님의 자손들까지 내가 돌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다할 정도로 그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이 위로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인품이 뛰어나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끼인 객기냐 똑같아요. 인간은 조속간에 변해요. 여기 쳐다보면서 금세 웃었는데 이쪽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써요.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만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간사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버려두면 죄 가운데서 흉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창호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갈급해서 주를 찾기에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다 부양하겠다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의 포근함이 와닿도록 위로했던 그 위로의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요셉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미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속에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우리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내어놓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셉을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혔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미워서.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덩이 속에다가 가뒀어요. 구덩이 속에 그냥 가뒀다가 이제 이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7살, 이제 20살, 그 사이에 그냥 소년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형님들이 팔아서 낯선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또 모함을 받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10여 년의 그 생활이 요셉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쓴뿌리요. 쓴뿌리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악한 독성들이 뿜어나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독성들이 쌓여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뭐가 있었어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잡는 것.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이걸 놨다 붙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진액들을 고통 중에도 그가 그의 심령에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그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님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요. 그 형님들을 딱 발견했을 때 그 마음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형님들이네, 정말 반갑네, 그 마음이었을까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죽여야 내 직성이 풀리지?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 아닐까요? 이것이 헌신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한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피곤하다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한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요. 이번에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헌신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간 특세를 통해서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요즘 재미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교회 2,000여 명의 71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했어요. 그분들의 일성이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을 배려하고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힘이 있어요. 우리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여러분 100% 중에 약 70% 정도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그 어르신들을 극진히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을 극진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례들이에요. 정말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진 노인이 됐을 때 교회가 우리를 찬밥처럼 생각한다면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역교훈을 그들에게 주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보시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점점 더 헌신하게 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이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